어둠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어둠의 권세 아래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처음 먹었던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작은 고난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곤 합니다. 애굽의 폭정 아래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 하셨지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약속보다는 주변의 환경과 두려움을 생각하느라 약속을 잊고 살아갑니다. 출애굽 1세대와 맺었던 언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새로운 세대를 향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면서 당부하십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일회성이 아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유산으로 이어져 배우고 익힘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나간 유물이 아닌 오늘을 사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 증거되고 사라져야 하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변하지 않는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하더니 1만 명을 넘어서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불안과 사회적인 혼란부터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에 갖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비롯해서 당회, 또 신도회, 또 학생회, 또 성가대, 찬양대 이런 것들이죠. 또 성경 모임, 기도회 이런 모든 모임들을 우리가 갖는 이유는 그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우리 함께 깨닫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았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 위한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또 교회의 유익을 더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모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임 중에서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에게도 사라진 것이 하나 있죠, 그죠? 공동 식사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식탁을 함께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속담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우리의 속담 보면 먹는 데서 20 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업가들이 본격적인 어떤 협상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식사입니다. 혹자는 밥만 잘 먹어도 협상은 절반 이상 성공할 것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에서 가졌던 모임 중에서 바울은 특별하게 이 식사 모임, 먹는 그 모임, 우리가 성찬이라고도 하고 예찬이라고도 부르는 그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이 성만찬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정해주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마음이 담겨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들이 유익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일에 바울 사도를 기억하고 또 바울 사도가 전해준 믿음의 그런 전통들을 지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너희가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 감사한다, 계속해서 그런 칭찬들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이 일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칭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칭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예배하고 성찬할 때 오히려 유익이 아니라 교회에 해를 끼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모임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임이 분쟁의 불씨를 낳는 모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임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속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크게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도 빈부의 격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는 부유한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간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17절과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17절에서 말하고요. 그리고 20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모이는 그 모임이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좋은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만찬의 모임, 저녁 식사하는 그 모임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그 먹는 자리가 기쁨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분쟁과 다툼의 불씨를 일으키는 자리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부정적인 모임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깨달음을 주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들은 주인을 섬기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음식을 싸우고 각자 자기들의 음식을 싸워서 나눠 먹었지만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의 음식을 쌓아 본다 한들 얼마나 좋은 음식을 쌓았겠습니까? 그저 함께 나누는 그 모임에 와서 자기들이 평소 먹을 수 없었던 배고픔의 그런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창구가 어쩌면 그 식사 모임이었을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모든 것을 다 끝마치면 늦게 그 자리에 겨우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의 그런 차이 속에서 나타나는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부스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아일렛 피시바흐라고 하는 교수진이 연구를 했는데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2명씩 짝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과자와 그리고 소스를 나눠주면서 함께 나눠 먹도록 했어요. 그런데 절반에는 똑같은 그릇, 하나의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음식을 나눠 먹도록 했고요. 그리고 절반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그릇에 나누어서 음식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 가상 협상을 하게 했어요. 이 협상에는 한 사람은 경영진이 되고 한 사람은 노동자 계급이 되어가지고
노조의 대표를 맡아서 협상을 하는데 협상은 총 22번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설정을 해놨는데 세 번째 모임이 됐을 때, 세 번째 모임을 가졌을 때 파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두었어요. 그 결과 다과가 한 그릇에 있었던 그런 첫 번째 집단의 사람들은 각자의 그릇에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파업의 일수가 현저하게 적었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한 그릇에 함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은 평균 파업 일수가 9일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혼자 접시에, 각자의 접시에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은 4일이 더 많은 13일 정도의 파업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시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결론을 냈냐면, 기본적으로 혼자 먹는 모든 식사는 다른 사람과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요리를 공유하는 방식의 모든 식사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데서 임신난다는 말이 헛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사람들이 함께 식사했던 그 사람들이 마음의 공유가 되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파업을 오래 지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이 분명한 일인데요. 오늘 고린도 교회 일부의 사람들이 이러한 귀한 기회를 자기의 만찬으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만찬이 나와요. 하나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자기의 만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갖다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져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내가 가져왔으니까 내가 먼저 먹어도 되겠지 하고 그냥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먹다 보면 어느새 다 먹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빈 그릇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하루 종일 노동으로 힘들고 어렵게 도착한 그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조차도, 교회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들의 그 삶에 대해서 얼마나 비참함을 경험했을까요? 바로 그런 모습을 바울이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찬에 함축된 의미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기의 만찬이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들은 이런 공동체 의식, 연대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만찬의 의미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형제와 자매,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파주의로 인해서 그 본래의 그 의미를 상실해버렸고 자기들 부류끼리만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도 간에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의 음식과 삶을 나누지 못하는 그 모임에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임을 주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모임으로 인정하실까를 바울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빈부와 남녀노소, 귀천을 막론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제자매로 인정하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함께 했던 그 만찬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단순히 자기의 배를 위해서 취하고 먹고 마시는 그 자리라면 바울은 그 자리는 결코 주의 만찬이
될 수 없다고 그들을 향해서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식사의 자리가 가난한 자들의 마음에 멍을 만드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그 만찬을 자기의 만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한자도 있었지만 가난한 노예 신분의 사람들도 더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한자들은 부유한 생활을 했고 자연히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 올 때도 많은 음식을 준비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음식을 가지고 올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음식을 준비해 온 부한 사람들이 일과를 마치고 늦게 만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올 때까지 그 잠시의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먼저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배가 부르고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에 지쳐서 뒤늦게 도착한 성도들은 시장하고 부끄러움까지 함께 안아냈습니다. 정신이 변질되어서 극심한 빈부의 격차가 생겨버린 그 자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로 갈라졌던 유대인과 이방인, 갈라졌던 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려 했던 그 마음과 정신이 사라진 그곳을 주님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화목과 교제를 잃어버린 성만찬의 자리는 더 이상 성만찬의 자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임은 나눔이 사라지고 자신의 배만을 불리려고 하는 먹고 마심의 자리일 뿐이었습니다. 쾌적적인 파티와 같은 자리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는 형제의 필요를 돌보려는 정신이 없는 자기 이기주의적인 모습만 남아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낮은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주님과는 거리가 먼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통해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곳에는 신분도, 계급도, 경제적인 것도, 학력도, 신앙의 경력도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러한 행위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도 서로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 없이,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만이 함께하는 진정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배만을 위하고 형제의 아픔과 배고픔을 외면해버린 우리의 모습, 그 모임은 더 이상 주님이 함께하는 모임이 될 수 없고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는 자기의 만찬의 자리일 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그들을 우리도 사랑하는 자리,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주의 만찬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